성경 봉독 드립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이름 예수,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기 예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작은 도시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온 시민이 시청 앞 광장에 모여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대형 세트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설치하고 아주 모든 준비를 화려하고 아름답게 맞추었습니다. 담당자가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 상황을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그 시청 앞 광장의 세트와 설치물을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말구 위에 놓여있던 아기 예수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있고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의 모형은 그대로 있었는데 아기 예수의 모형이 사라졌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아기 예수가 없어졌습니다. 아기 예수의 행방을 아는 사람들은 연락해 주십시오. 시간이 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점점 시간은 다가오고 다급해할 때에 어느 누군가가 가지고 갔던 그 예수의 모형을 다시 갖다가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말구 위에 아기 예수가 눕혀진 뒤에서야 비로소 크리스마스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과연 성탄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예수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들, 그 인생들의 모습을 이사야 53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담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만 고의적으로 불복종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중심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 영원한 멸망의 길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찾는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도 같이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실 예수께서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다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 어머니, 그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서로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렇게 되면 마리아는 부끄러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꿈에 나타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저들의 죄에서 백성을 구원할 자임이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범죄한 인생은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본질상 영원히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절망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존재로서 온갖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존재. 그런데 그 삶은 결국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어두움과 죄악에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생 최대의 과제가 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므로 우린 그래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로 인하여 죽음이 왔어요. 그러면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맥스 루케이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설명할 때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탁월하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실 때에 그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그 십자가 나무 사이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 모두의 죄의 목을 가리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그 손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우리가 지은 모든 온갖 죄악의 죄의 목록을 그 피가 흘러서 덮어서 지워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천하의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예수가 인생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가 생명이요 구원이십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일찍부터 준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그 말씀과 언약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벽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얼굴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우린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계속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감격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도, 심지어 감사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찍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끊임없이 베들레헴 말구유의 아기 예수께로 인류를 인도하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을 오늘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근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왜 기뻐하고 왜 감격해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한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 많이 차별합니다.
여러분, 대학에, 좋은 대학, 우리가 말하지만 똑똑한 사람만 갑니다. 그런 사람만 받아요. 기업, 이름 있는 기업들은 능력 있는 사람만 받습니다. 심지어 슬픈 얘기지만 교회도 사람을 가리고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를 받아주십니다. 다 나를 버리고 다 나를 외면해도 주님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오른팔을 쭉 뻗어 그 십자가의 나무에 못을 박히셨고, 왼팔을 쭉 뻗어 그 십자가에 박히셨을 때에, 그 예수님은 못에 박히도록 예수님의 팔이 벌렸을 때에, 이 벌려지신 예수님의 팔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목숨을 준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은 끝이 없다.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 나는 너희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용서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놀라워서 설명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보십시오. 우린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요. 내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었지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양발과 양손과 팔에 못을 받고 예수님의 몸을 내가 찢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난 예수를 끊임없이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간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아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 목숨을 예수님도 얼마나 아까우셔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 당신의 목숨을 포기하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아들을 버리신 거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시고 아들은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큰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어요? 이 엄청난 사랑을. 사람들은 지옥을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잊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망각할 수 있어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나를 예수님이 지옥문을 그 앞에서 쓰셔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내셨는데,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어떻게 예수 없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예수 없이 말을 하고, 어떻게 예수 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까?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사셔야 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 없는 삶은 삶이 아닙니다. 예수 있는 인생만이 진정한 삶입니다. 이제 예수께로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우신 그 구유가 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게 되면, 여러분, 그 예수의 사랑을 느끼며 예수의 사랑을 감격해하며 마음껏 이 예수의 사랑을 느끼고 마음껏 예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이 예수의 사랑으로 평안이 오고, 이 예수의 사랑으로 행복을 누리고, 이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혜예요. 예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으로 우린 모든 것부터 자유합니다. 죽음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래서 이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랑 안에서 마음껏 예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십시오. 예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십시오. 예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과 이 은혜가 감격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우린 전해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전하고 이 사랑을 말하고 이 사랑을 우리는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온 누리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